그 도시에서 3일 길을 안 가고 하루 길만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회개를 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용서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상태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여서 나 스스로가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모든 기준과 판단과 분별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입맛이 말씀을 통한 입맛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입맛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요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게 되었으면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던 것처럼 열매 없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맛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감탄한,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하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계지역을 벗어난 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지역에서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되짚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추측이에요? 자기 추측입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뻔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지, 왜 나를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로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그런 사역이라면 감당하지 않고 싶어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알고 있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았다. 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자기 추측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랬기 때문에, therefore, 그랬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우리 서울로 보면은요, 동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쪽,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한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거의 런던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멀고 먼 곳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또 배를 잡아 타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맞다 틀리다. 그러면 내가 맞다는 이야기는 누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셨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니느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요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두 가지 말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is a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시편 7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고 활을 잡아당기셔서 놓기만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롭기만 해야 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나에게 은혜로워야 하네. 심지어는 내가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할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은혜로워야 해. 당신은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로워야 하네.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다운 거야. 하나님이라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하면 안 돼? 화내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편견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뭘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이 수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이 옷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진 그 새 옷을 내 손으로 손수 갈아입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착각 속에서 3절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당신이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면 거두어 가봐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편견 속에 모든 사람을 가두어둡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학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해. 이 사람이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살아온 모든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택하면 고생길이 험해.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하면 네 인생 꽃피는 인생이야. 장밋빛 인생이야. 이 사람을 찾아라. 너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 속에 우리 가족들을 가두어두는 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이런 전통 속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자기 편견 속에 교회를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지역 벗어나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무슨 목적에선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지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이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이가 사흘째요. 21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를 가고 있었던 바로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었던 모든 무리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란노라. 이 바란노라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측, 자기 변명, 편견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란노라. 그렇게 기대했노라. 그렇게 추측했노라.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구해줄 줄 알았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자기 변명처럼 자기 편견에 가두어둔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추측, 자기의 변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예루살렘,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자기 변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편견의 감옥에 가두어둔 예수. 그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독립운동가, 나라를 멸망 가운데에서 구해줄 용기 있는 한 능력 있는 권능자라고 자기들은 편견 속에 예수를 가두어두었었는데 그 자기의 편견대로 예수가 그렇게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편견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장 22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도들조차,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누굽니까? 이미 벌써 자살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사도들이 다 그 말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허탄한 것으로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진정한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을 천사의 증언으로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보았다? 허탄한 것, 근거 없는 것,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지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계지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말씀을 21장 8절에서 아주 짧은 한 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힌트를 주십니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They remember His word.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과, 우리 어떤 좀 더 많이 벌려진 돈, 좀 나아진 어떤 생활 환경, 좋아진 건강 상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금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정한 즐거움,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커리지는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되지 않고서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서는, 그 즐거움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대했었던 자녀 늘 기쁨만 줍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편견의 감옥소에 가두었었던 남편, 그 남편이 언제나 우리 기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주던가요?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다른 여자를 뿌리치고 이 한 여자만을 위하여 내 온 삶을 바치겠다 라고 해서 선택한 나의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주던가요? 아멘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항상 기쁨, 지속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선 정말 기초적인 것, 정말 근본적인 것, 정말 출발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에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승리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단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할 때 이 예수의 말씀은요, 보통 다른 곳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됐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기억하는 레이마, 혹은 그냥 우리가 쉽게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때 이 후레이마는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지는 말씀, 존재하시는 말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레이마의 말씀은 나에게 기억되어진 말씀. Personal experience to world. 내가 삶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한 말씀,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본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바로 그 말씀, 그 예수의 말씀, 그 흐레이마, 기록되어진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졌을 때 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계지역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지역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 아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해요.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현장에서 말이 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굿뉴스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믿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지역에서 벗어납시다. 경계지역에서 철저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무나오마이 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 가운데 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품는다는 말씀은 이 가운데에 마치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것처럼 거기에 그 나무를 박았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성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것을 그 가정에 주신 열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죠. 아까 고린도서 1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교 능력이 부족한 이 설교자를 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또 힘을 주시고, 여기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찬양 가운데 이 찬양도 선택하게 해주셨구나.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뒤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미리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발 좀 잊지 말아다오. 말씀이 임했다면 더 이상 너희 추측 가운데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아무나 함부로 자기 변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자기 편견의 감옥 가운데 가족도, 교회도, 지체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담아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고 하시는 말씀을 이 찬양 가운데 전해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천사의 말, 그 방언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에 뛰어들면서 내 몸을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친다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의가 되어지거나 자기 자랑이 되어지거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 몸을 들여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은혜의 공장으로 내가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갈등하신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경계지역에 사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합시다.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하나의 마치 깊이 뿌리 내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 따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다른 모든 나무 앞에 서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감나무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과나무 앞에 서서 내가 그 사과를 갖다가 맛있게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손대지 말라 명령하신 그 나무, 그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을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품을 때에, 그 손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분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그 말씀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경계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의 추측과 자기 변명과 자기 편견들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다 심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를 마주하여 주님, 나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이 시간 후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울리는 진, 소리나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어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이 종이에 쓰여진 기록된 것으로 그냥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할 때에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깃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삶 가운데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을 보면서 노래하게 되어지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불어오는 찬 바람일지라도 그 임의로 부는 바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건 내가 사랑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